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같이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우리가 10주 동안에 기본 메시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차, 1주차에는 이 복음의 유일성, 그렇죠? 복음이 왜 유일한 것이냐면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 문제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예요.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2주차에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의 축복.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완전히 해방받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입니다. 3주차에는 이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본격적인 이제 신앙생활의 축복인데 그 시작이 바로 말씀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취됩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주차에는 이제 기도응답의 비밀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이거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뭐 경제 문제, 사람 문제, 건강 문제, 겉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뿌리는 뭡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합니다. 어떤 죄죠? 원죄. 왜 인간이 심판과 지옥의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 원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평생을 멸망과 실패의 길로 가야 됩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아비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주인이에요. 주인.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잖아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평생을 죄와 저주 가운데 끌고 가다가 맨 마지막에는요 지옥의 형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이게 사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세 가지 속에 살아갑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실력 가진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은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애써보지만 아닙니다. 절대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뭡니까? 착하게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인생에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 보십시오. 아무리 돌을 닦아 보세요. 석가가 뭐였어요? 3년 동안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고행을 했잖아요. 다 버리고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찾습니다. 길을 못 찾아요.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길을 못 찾은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뭡니까? 죄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법이라는 건요, 후속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의롭게 살아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난 아무리 죄 없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살아도 계속 재앙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저주가 찾아와요. 어느 날 우한 질구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착한데, 성품은 너무 좋은데, 왜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과 저주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 스스로 못 옮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참 제사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죄까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조상이 지은 죄까지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치실 때 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깨트려진 겁니다.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예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그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예수를 뭐로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면 예수님을 무슨 어떤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실 그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피제사,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를 때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 가운데 묶어두었던 그 모든 애국과 바로의 모든 흑암들이 언제요? 피 바른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이 피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구약의 수많은 양, 소, 비둘기, 그때뿐입니다. 그거는 해결 안 돼요. 임시적인 거지 근본적인 건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뭡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 저주 문제 다 해결하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네 번째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고 성취시키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될 것이다. 증인 되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기도응답의 비밀인데요.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신분. 어떤 신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벌써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라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벌써 이때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더 확실한 건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최고의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영혼입니다. 사람의 형상. 이런 신분과 함께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즉 하늘, 땅, 바다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셨습니다.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이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과 흑암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고 응답받고 힘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렵습니다. 이 축복을 회복해버리면 신앙생활만큼 쉽고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은 나의 상태입니다. 기도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내 상태입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느낌, 내 감정,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뭐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죠? 또 기도는 뭐 하나님과 대화다.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주로 해보면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 상태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란 말은 내 영혼, 또 지난 금요일날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불신앙과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영은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립니다. 인간의 영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심지어 영혼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깊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영혼 속에 계속 불신앙이 담기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잡혀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잘못된 것,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학교에서 보고 배우고 접한 모든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99%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아니면요 13, 16, 9 무속 점수는 우상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유교 아니면 불교잖아요. 10명 중에 다 7명은요 불교 아니면 유교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점심 잠깐 먹고 현장을 가자 가지고 어디 갔니? 경인교대. 돌아서 가니까 한 5분 만에 가더라고요. 근데 경인교대 가기 전에 또 하나 들린 데가 있어요. 부평향교라고. 도대체 향교는 뭐 대충 알잖아요. 향교가 뭡니까? 유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제사도 지내더라고. 그 제사상이 사진에 올라온 거 보니까요 와, 어마무시하게 차리고 막 사람들 그 뭡니까 조선시대 그 신하들이 입는 그런 복장 다 해 한 2, 30명이 줄 서가지고요 막 그 지내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죠? 귀신이 총출동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 바로 지금 2, 3분 거리잖아요. 저기서 뭐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1년에 그래도 몇 번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제사를. 그것도 그냥 제사가 일반 제사가 아닙니다. 유교의 향교의 그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 지낸다니까요. 그날 얼마나 귀신이 아마 이 계산동 계양구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다 와서 난리를 피울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거의 우리나라 사람은 다 유교, 불교식. 심지어 기독교인들도요 거의 유교식, 불교식이 많습니다. 왜?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각인되어 있던 거예요. 이런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영적인 부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집중을 못해요. 제가 보면 어떤 친구들은 막 하루 28시간 막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막 게임에만 막 몰두합니다. 아니 밥도 안 먹더라니까요. 잠도 안 자요. 근데 이상하죠. 육적인 것에서는 엄청 집중. 영적인 건요 전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그거 전혀 못해요. 10분을 못해요. 아니 게임은 밥도 안 먹고 28시간 하는데 영적인 것은 10분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완전히 영이 황폐해져 있고 잘못된 각인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집중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반대적으로 이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에 집중을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반대적으로 다른 걸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파스칼이 그렇게 하나님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 속에 뭔가 큰 공간 하나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은 뭐로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에 돈, 육신, 쾌락, 정욕 오만 것 다 집어넣어도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집착하는 거예요. 어디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해요. 권력에 집착합니다. 자기 명예에 집착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왜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못 채우니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이해됩니다. 왜? 원래 이거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착이 심해지면 어떻게 하면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다 귀찮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하루 종일 저는 1시간만 바닥에 누워있어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일어나야 돼. 어떻게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완전 무기력. 근데 그 사람 말로 뭐냐면요, 온 지구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못 일어나겠다겠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완전 무기력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무응답.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하는 일마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다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엄청난 신분 권세 다 주셨지만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주셨지만은 내 영적 상태가 이 속에 있다라면 사실 기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저 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애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방방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맑은 샘 오늘은 조용하더라고. 아이고, 오늘 웬일이지? 오늘까지 떠들면 내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조용히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아, 진짜 얼마나 시끄러운지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난 저렇게 10분만 하면 나는 지칠 것 같아. 탈진될 것 같아. 와, 무슨 힘인지. 진짜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한 분명히 아니거든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빠져 있으면 저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회복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평상시가 중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의 상태가 누림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뭘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가 늘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아니, 여러분 진짜 이거 뭐 좀 너무 숫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7구절하고 7구절 합치면 14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나오고 목회 박사까지 가지고 있는데도요, 이걸 몰라요. 알죠. 내용은 알죠. 왜? 성경을 신학교 다녔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그 의미, 영적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연구했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이 비밀을 다 알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교 안 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뭐라고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럼 뭐가 복입니까? 장수무병하고 사업 번창하고 건강하고 잘 나가는 거? 그 복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진짜 복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게 최고의 복이.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늘 평상시에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계속 누리면서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속에 늘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안에 늘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속에 삶 속의 가정에 평안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영의 상태가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근심 걱정에 딱 잡혀 있다. 과연 기도가 될까요? 그런 상태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면 기도 과연 나올 수 있어요? 뭐 억지로라도 소리 지르고 막 뭐래 하면 되겠지만 과연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먼저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건지, 염려가 돼서 기도하는 건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사탄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기도를 새롭게, 기도의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과 내용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의 기도 잘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습니까? 한나의 기도의 시작이 있었어요. 뭐였죠?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한나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다 있는데 왜 나는 없냐는 거죠. 왜 나한테는 안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통곡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한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나이다. 이제 한나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와 내용과 언약을 딱 회복하니까 이제 한나가 더 이상 억울하고 분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즉 한나의 영적 상태가 먼저 회복된 거예요. 한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준비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반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렇다면 이제는 진짜 기도의 근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기도의 근본이 뭐겠습니까? 기도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막 2시간 3시간 했는데 마음에 뭔가 평안이 없고 힘이 빠진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 하박국에 나오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다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죠?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랍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도 괜찮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누리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 기도의 근본과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 기도는 바로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라고. 그 길이 바로 뭐죠?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언제 제일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될 때. 그때 제일 기쁘잖아요. 제일 감사하잖아요. 제일 힘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힘 빠지고 지치고 낙심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탁 느껴지고 확인되어지면요 모든 거 다 회복됩니다. 기도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원하신 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그 함께 하심을 누리는 가운데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임마누엘 누리면 결국 뭐가 됩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면요 나중에 기도 제목도 없어집니다. 오늘 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나는 기도 제목도 필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잖아요. 임마누엘을 못 누리게 되면요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욕심, 내 동기, 내 야망, 내 거, 나.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려지면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속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반석교회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결국 소통이잖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 뭡니까? 집중이에요. 집중.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집중이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기도의 근본과 본질은, 기도는 바로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보다 더 정확하고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된다니까. 아유, 근데 왜 지금 내가 한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냐고. 아닙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세 가지, yes, no, waiting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기도는 뭐죠? yes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 결제해 주셔가지고 빨리 팍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요, 저도 경험해, 그거는 한 10%도 안 돼요. 제일 많은 건 뭡니까? waiting, 기다리라는 기다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고.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고. 아이고 하나님 지금 언제 되냐고.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천사 좀 움직였습니까? 저는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저 경인교대에, 저 부평향교에 하나님 이 천사 미리 보내가지고 흑암세력을 다 무너뜨려 달라고. 저 성남동에 있는 무속의 깃발 꽂힌 거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완전히 꺾어 달라고. 여러분, 천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천사가 막 너무 한가해가지고 뭐 할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 지금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바빠야 돼요. 막 아침부터 밤까지 막 24시간 풀타임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곳에 천사 보내세요. 여러분 남편이 일하는 곳에 천사 보내시라니까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천사를 매일 보내시라니까요. 성경에만 천사와 관련된 단어가 약 400번 이상 나옵니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천사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거 어디 있냐고, 그건 진짜 성경을 잘 안 읽나 봐요. 성경에 천사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사단과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꺾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영적 세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사람선교 때 오바다 얘기했죠. 아람 왕이 엘리사, 왜?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딱 쳐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길목길목에 이스라엘이 다 지키고 있어요. 아니 뭐 스파이가 있는 거야. 뭐 왕에서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아. 누가요?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사 어디 있느냐? 저 도단성에 있습니다. 저 도단성에 아람 군대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거예요. 엘리사 잡아야 되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합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도단성 전체를 휘어잡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비밀을 알면요, 절대 사람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사람과 왜 싸웁니까? 왜 육신 싸움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영적 싸움인데,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자꾸 육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영은 영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영을 육으로 한다, 당연히 못 이기죠.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세계의 비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사람과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과 왜 싸웁니까? 영적 세계를 움직여야 되는데,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주셨잖아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기도의 근본, 본질, 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맞습니까?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이거 누리는 기도 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언제 제일 힘이 나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뭐 이거, 물론 그런 기도도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근데 그때 말고 언제 제일 나냐,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권세, 이 구원의 축복, 이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 누리는 기도할 때요, 내 영이 가장 살아나고 내 영이 가장 충만하고 내 영이 가장 기쁘더라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럼 복음 누리는 기도 하세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왜 복음 주셨습니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뭐로 누리면? 기도로 누리셔야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선지자적인 축복, 제사장적인 축복, 왕적인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걸 내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의 기도죠. 그리스도의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그 풍성함을 깨달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 누리는 기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이렇게 분명한 내용을 주셨다니까요. 분명한 내용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만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항상 뭐 기도하면요, 이런 기도 다 하고 나면 그다음 내 거 기도하려면 이제 시간이 없어요. 다음 거 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내 기도 관련된 건 거의 못 합니다. 거의 이거 다요, 이게 다요, 이거 다. 근데 이상하죠. 요것만 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해야 될 것, 이런 모든 자잘한 것들은요, 구하지 아니해도 이 속에 하나님이 다 알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런 근본과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네. 수요일은 좀 빨리 마치려고. 왜냐면 다들 막 일주일 중에 딱 3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유튜브에 재밌는 영상 하나 봤는데, 광야를 40년이잖아요. 근데 딱 20년 지났어. 20년 지나고 나니까 반쯤 왔잖아요. 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까 말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20년 온 게 너무 아깝고, 또 남은 거 가려고 하니까 20년 남았으니 그것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수요일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월, 화, 수 지금 3일 딱 지나고 3일 남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이제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오늘 다 여러분 이제 업을 마치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딱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말씀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주간이 주일 강단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렇게 짜 맞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뭡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이잖아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도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짜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의 흐름 속으로 이렇게 쭉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기도는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를 살리느냐? 나를 살리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형상, 신분, 그걸 기도 속에서 찾고 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어마어마한 권세와 비밀, 능력 다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그거 뭐 하는 겁니까?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당연히 뭐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늘 이 구원의 감사가 늘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 나의 영과 마음과 몸을 살리는 그 집중의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호흡을 같이 함께 하시면 돼요. 호흡.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요, 반드시 이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호흡. 왜냐? 여러분 밤에 잠자는 동안에 뭐 6시간, 5시간, 8시간 잠을 주무시잖아요. 그 주무시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뭐 입에 뭐 테이프 붙이고 다 해도요, 입으로 숨 쉬게 됩니다. 그럼 잠자는 동안에 호흡이 불규칙해져서 여러 가지 산소가 부족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한 10분, 20분만 집중적으로 호흡을 하면요, 밤에 잃어버렸던 모든 이 산소와 모든 에너지들을요, 호흡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할 때 집중하면서 호흡을 조금만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반드시 이거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10분, 20분이고 이거 하면요, 영도 맑아지고 생각도 맑아지고 나의 뇌도 맑아지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기도로 집중하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 뭐든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내 자녀와 후대도 살고 나의 생업과 업도 살고 내 현장, 지역, 교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로 제일 먼저 나를 살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로는 뭘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환경을 살려야 됩니다. 나의 환경을 살리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뭘까요? 환경입니다. 환경. 이 부분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매일 교회 오니까, 그렇죠, 이제는 교회 오면요, 지하철 여기 경인교대 입구역에서 딱 내리는 순간부터요, 집중적으로 이 계산동을 놓고 이 작중동, 효성동을 놓고 이 교회를 놓고 이 지역을 놓고 걸어오면서 걸어오면 한 5, 6분, 7분 걸리거든요. 그 걸어오는 동안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럼 이 환경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가서 보디발 집에서 그 노예 현장을 완전 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노예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노예 현장에서 요셉은 그 환경을 살려냈다니까요.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뭐 했습니까? 그 감옥 현장을 살려냈습니다. 기도로 나의 환경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지 않아요. 있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뭐 하라고요? 기도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위대 뜰이 뭡니까? 감옥이에요. 그것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특수 감옥이에요. 정치범들, 사상범들 가두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누명을 쓰고 저 지하 깊은 곳에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환경입니까? 낙심할 수 있죠. 힘 빠질 수 있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완전히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모든 환경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의 근본 본질 누리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로 뭘 살리냐면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사면 초과예요. 이 다니엘 6장 10절은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한 절이지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압니다. 모든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의 도장까지 딱 찍었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은 뭐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라는 거죠. 볼 테면 봐라. 죽이려면 죽여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상황과 환경조차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바벨론이 다니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충만한데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 이 모든 사탄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영을 살리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인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언약 기도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 기도를 가지고 24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24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내용. 복음 누리는 기도. 다른 기도 아닙니다.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게 뭡니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제목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제목이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굳이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을 하필 자꾸 내 마음이 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이 품어지고, 그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여러분 마음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너보고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그게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 안에 두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를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동기를 이루는 기도 제목 말고 정말 언약 기도 속에서, 24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 이걸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의 문들이 폭포수 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런 응답의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집중 하시잖아요. 이 삶 집중할 때 뭐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세트. 그렇죠?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세트입니다. 세트로 먹잖아요. 언약의 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망대의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기도.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아침에, 낮에, 밤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짧게 틈틈이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 내용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런 기도응답의 비밀을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으면 교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응답 받으면 가정, 자녀, 후대 다 살아납니다. 왜? 알아요. 불신 남편이 압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기도응답 받으면. 기도응답 받으면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단을 통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 예수님 이 고백을 받으시고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극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일을 행하시죠. 말씀 주시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살아서 성취되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의 업과 직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이 말씀이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일날 주셨던 강단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응답의 비밀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의 근본과 본질을 완전히 회복하고 또 기도의 이 중요한 비밀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평상시에 먼저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살리는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이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살아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237 나라 5천 종족 살련 일에 가장 귀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 또 저들의 모든 생업과 직장과 산업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 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